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기분 나빠. 기분 나빠요. 그래서 너무 이쁘면 기분 나빠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은 룻기 말씀이에요. 룻기 말씀 같이 봅니다. 룻기 2장 14절. 먼저 광고 말씀 다 찾아 놓으시고요. 2장 14절부터 보시고 광고 말씀 드리겠어요. 오늘 갑자기 아침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행히 또 미세먼지는 많이 좀 사라져서 다행이긴 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 7시에 고양시청에서 조찬기도회에서 앞에 앉아서 있는데 누가 옆에 앉았는데 누구지? 사실 나중에 보니까 시장이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고 시장하고 시의장하고 이렇게 다 해서 목회자들하고 한 150명, 한 200명 가까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사명 감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양시 위해서도 여러분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꽃의 도시 고양시 살기 좋은 이 땅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작년에도 그 신천지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고양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막았거든요. 못 들어오도록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찬양팀 우리 일찍 와서 수고하시고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박수하겠습니다. 고마워주세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1년에 늘 정신없이 지나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그러면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그냥 보내면 부활절이 뭔지도 몰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같이 더 기도 힘쓰고 또 사랑하고 또 십자가 은혜를 더 묵상하고 십자가 길을 함께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신청해 주시고 확신반 이건 이제 우리 셀에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성장반이 8주가 있어요. 성장반하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 통독반도 이번에 15주 있고 마더와이즈가 이제 9주가 있고 성경 파노라마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이 다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선교사님이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아니 요즘 무슨 선교사님이 언제부터 선교사님은 선교하시는 분인데 신학교도 안 나오고 대강 이름 붙일 거 없으면 선교사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혹받으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은 해외 선교하고 여기 와서는 다 병원에 가십니다. 다 치료하고 쉬고 그런 분들인데 한국에 살면서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해주고 이런 것들 절대 여러분 미혹받으면 안 돼요. 항상 성공은 교회 안에서 하셔야 돼요. 비유풀이든지 이런 그런데 모임방에 절대 여러분이 유혹받으면 안 되고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3대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절대로 유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우리 셀 리더든 셀 우리 교우들 잘 살피세요. 잘 살피고 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셀 모임 잘 해주시고요. 또 우리 대신방 또 계속 되고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끝나면 영상 바로 보여주면 되겠어요.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느 교회 교회학교 어린 아이의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만 따라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이 행복이라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좋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될 걸, 이제는 놓칠 건 안 될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허락하실 수 있는 이 예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놓치면 안 될 걸,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걸,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우리 귀한 여기 교회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대단합니다. 누집 아들인지 참 대단합니다. 얘가 늘 설교 말씀 듣고 지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막 그냥 또 준비 안 돼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항상 그 원고 전혀 보지도 않고 한대요. 그냥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믿음 안에 참 양육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역전을 시키는 방법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역전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좋은 만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룻도 정말 이방 여인이었고 불법 체류자였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의 새로운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보니까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셨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학교 가면 학교에서 만남을 주시고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분 통해서 만남을 주시고 미국 가면 미국에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예비해 주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써놓으셔야 되는데 적자 생존 배웠으면서도 쓰지도 않는 분이 계세요. 웃겨도 웃지도 않으면 제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구절은 좀 메모 좀 하고 좀 그래서 좀 그러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요? 사람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만남에 집중하고 사람을 얻는 데 늘 관심을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은 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은 보지도 않아. 사람은 중요하지도 않아.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생각하고,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은 늘 사람을 관심을 가져.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만남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만남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게 되면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랑을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다가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시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고 사랑하는 기술을 자녀들에게 늘 가르쳐 주어야만 하거든요.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은 당신의 장래를 막는 것은 텅 빈 주머니가 아니라 텅 빈 머리와 메마른 가슴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실제로 인생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돈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하냐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젊은 연예인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참 많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는 것은 가르쳐 주었지만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나요? 성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강요하고 성공 얘기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르쳐 주셨나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무슨 대단한 대학은 가지만 사람 사랑하는 걸 모르는 거야. 인기는 얻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변태짓을 하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가르쳐주냐?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사랑하는 것에 행복이 있고 사랑하며 살 때 놀라운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놀라운 만남이 오게 되고요. 제가 한번 주일에 설명한 적이 있지만 낯선 사람 효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네트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것인데 약한 연결이 사회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인간관계 네트워크 하는데 강한 연결이 있고 약한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한 연결은 뭐겠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죠?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건 아주 강한 연결이고, 약한 연결이 뭐냐 하면 그냥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 직장에서 그냥 알고 지내는, 그냥 선후배로 이렇게 조금 지내는. 여러분, 이 저자는 리처드 코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하냐면 그의 논문에서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취업 과정을 인터뷰한 결과 약 60%가 개인적인 관계, 20%가 스카웃, 그리고 마지막 20%가 시험을 통해서 입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연고로 직장을 구한 사람들 가운데 약 85% 정도가 자신에게 직장을 소개해 준 사람이 친한 친구나 가족, 다시 말해서 강한 연결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알고 있는 약한 연결에게 소개를 받고 입사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강한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죠. 부모님.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장성하게 되면,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신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고 장성하게 되면 부모님보다는 어쩌다가 만난 그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만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고 취업도 열려지게 되는 일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일로만, 제가 무슨 명성교회 김사 목사님은 제가 무슨 알기는 뭘 알았어요. 그분이 제게 무슨 교회를 이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제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 받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뭐 여러분들을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우리가. 그러나 주님 우리를 먹여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늘 덧입고 있고, 병원에 가보게 되면 전혀 알지 못하던 의사분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학교에 가면 그렇게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애들을 그렇게 잘 봐주고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지금부터는 강한 연결보다는 오히려 약한 연결이라고 하지만 그런 연결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룻과 나오미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오미가 룻을 만났을 때 이방 여인, 정말 하찮은 이방 여인. 그렇지만 그 여인은 내 딸처럼 생각하는 거지. 딸아, 그러잖아, 딸아. 어르신 남편 읽고 시어머니, 요즘 뭐 시금치 시청도 시편도 안 본다는데 시자들 가면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뭐가 좋다고, 시어머니 물 뿌리시고 혼자 그냥 재혼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보세요.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씨앗이 뿌려줌으로 말미암아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물론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가 사랑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의 씨를 뿌리는 훈련을 여러분 늘 하셔야 돼요. 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길거리 가서 그냥 낯선 사람이지만, 만나면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대접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지난주 저녁에 혹시 보셨나 모르는데,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는데 키가 요구마요. 제가 서울 명성교회 있을 때 저를 조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를 좋아하고 나중에 결혼도 했어요. 결혼돼가지고 애도 낳았더라고. 키가 요보다 요 정도 돼요. 나이가. 안 돼. 저보고 또 지난주 저녁에 찾아왔더라고. 차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해가지고 저녁 예배 끝날 때 와가지고 어떻게 주머니 있는 거 들어가지고 주머니 있는 거 해주고 축복해주고 돌아가고. 여러분, 사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만남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어느 날 우리 자녀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어떻게 저런 만남이 있지? 어떻게 우리 집에 저런 며느리가 들어오지? 어떻게 저런 사위가 들어오지? 아니, 여러분은 그동안 씨앗을 뿌렸잖아. 그동안 사랑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루시 보아스 만난 것을 우연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우연이에요? 우연일처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가 어머니 시어머니를, 홀로 된 그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어머니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그는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먼저 우리는 2장 12절의 말씀을 앞에 먼저 한번 보겠어요. 보아스와 이제 룻이 만났었는데요. 참 보아스가 룻을 보고 참 다른 얘기가 아니고 시어머니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그 소문 듣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죠? 이방인이지만. 자, 여러분 12절 봅니다. 12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뭐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예,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는 그냥 룻에게 그냥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로 룻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열심히 일하는 룻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14절의 말씀,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다 같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이삭 줍는 여인의 그 배고픔을 알고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룻은 거기서 정말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뭘 공부하느냐? 구속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뭐라고요?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느냐.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보아스는, 룻은 누구를 가리키냐? 기억해 보세요. 룻은 누구를 비유냐 하면 성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습할 거예요. 나오미는 누구냐? 성령님을 말하고요. 밭은 뭐냐? 교회를 말하고. 자, 복습하겠어요. 룻은 누구냐 하면 우리 성도.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오미는 성령님. 그죠? 밭에서 일하는데 밭은 뭐예요? 교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늘 목마르고 헐벗을 때가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다 같이요.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잠언 13장 25절의 말씀 앞에 있어요.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벨은 줄이느니라. 많이 벌었는데 줄이는 거야. 많이 벌어도 많이 가져도 늘 배고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요? 배부를 것이요. 누가복음 5장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가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원래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적인 복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선교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여 올해도 내 삶 가운데 배불리 먹고 남게 하사 늘 구워주고 구제하는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로 보아스는 불쌍히 여김사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15절에 루시 이삭을 죽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가운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요. 다 같이 시작.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룻은 정말 무시해도 되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무슨 주민등록증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무시해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회사 직원들, 함께 일하는 동료 한 사람 한 사람, 왜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지켜보고 있던 모든 일의 주동자가 사울이었거든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아니 도리어 모든 사람이 돌에 맞으면 저주하는데 도리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데 놀라운 혁명적인 모멘텀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도 잘해주고 시어머님에도 잘해주고 만나는 모든 분에게 늘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해주는, 소년들에게 너희 저 여자 함부로 건드리면 장난치면 안 돼,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좀 넉넉하게 해서 좀 이삭 좀 많이 딱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늘 불쌍히 여기는 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4장 32절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늘 서로 친절하게 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말을 할 때에도 좀 친절하게. 너무 가깝다고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지 말고요. 늘 대화할 때도 늘 집사님 존칭해주고, 나이 젊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벌써 애기 엄마거든요. 애기가 둘이 있는데 내 딸 같아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늘 존경하고.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조심하고. 자, 세 번째로 수확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수확을 집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의 말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는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 꽤 많은 양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밭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정을 잘 되게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을 믿으면요 가정이 파괴돼요. 이단을 따라가면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 애들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신천지도 아니고 얘기하지 말라. 다 얘기하지 말게 하고 그렇게 절대 말도 못하게 하고 가족관계를 다 해체시키지만 우리 기독교는 가정이 잘 되게 하는 종교예요. 그죠? 교회에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 집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 오늘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얻은 그 수입을 집에 가져가는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받은 은혜 다 집에 가져가는 거지. 그거 뭘 누구 주나요?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다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가정이 원래도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134편 3절요. 다 같이 없어요. 제가 읽어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부 사이의 대화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19절의 말씀 보세요. 19절의 말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가정에도 시어머님과도 좋은 대화가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시어머님에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잘해 주셔야 돼요. 시어머니 잘해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요. 정말입니다. 잘하고 또 우리 시어머님들은 며느리를 정말 이제는 오늘 나오미 보세요. 뭐라고요? 내 딸아 그러잖아. 며느리가 딸이지 그러면. 아니 딸보다 딸은 다 시집 가버렸는데 딸보다 더 귀한 게 며느리잖아. 그죠? 저희 집도 보니까 누나들은 뭐 다 그냥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면 다 집을 나가는데 저희 집 사람이 들어와서 결국은 딸 몇 사람 몫을 부모님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아버님은 93세 돌아가셨거든요. 3년 전에. 93세까지 평생을 우리가 모시고 그 복을 제가 받는 거잖아요. 제가 받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는요. 오늘 나오미는 그러는 거예요. 너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는데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아.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여러분 영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뭐 코치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비극이 뭐냐면 아무나 만나는데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누구든지 만나가죠. 그 작은 만남 때문에 아이들 저녁에 공부한다고 친구 집에 보냈거든요. 거기서 일이 나버린 거예요. 알아요? 거기서 함께 밤새도 핸드폰과 장난치고 그러다가 완전히 애들이 마시가 버리는. 친구 집에 갈 때도 항상 여러분이 확인하고 뭘 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않아야지. 아무나 만난다고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게 잘못 만나면 인생은 완전히 여러분 불행한 길로 가게 되고요. 잘 만나야 되는데 나오미가 그걸 코치하는 거예요. 너 이제 아무나 만나지 마. 이제 잘해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이제 보았어. 이제 그 사람 따라가고 다 코치해 주는데 또 귀한 것은 뭐냐? 이 룻이 그 어머니 말씀을 네 어머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놀라운 일이 이제 전개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성도 함께 다시 한번 이 룻기와 함께 여러분 여행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늘 그러면 보아스와의 만남을 여러분이 가지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가지든지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